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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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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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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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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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한 인간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 그것을 여러분은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 평가일까요? 인도의 위대한 독립가로 불리는 그 간디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불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고 위인전에도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가 부르짖었던 독립의 방법이 폭력이 없는 비폭력, 그 방법을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여러 가지 그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13세에 이 간디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혼한 간디가 37세에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공개적으로 여자와의 잠자리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말년에는 자신의 비서의 여동생, 어린 소녀, 친척의 아내, 지지자들과의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추우면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또 차별을 대해서 진절머리 내야 될 그가 흑인에 대해서 차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간디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더 많이 내리죠. 또한 더 나아가서 위대한 발명가로 불리는 에디슨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업적을 빼앗고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하여서 사기를 쳤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인간의 그 모습, 선함과 악함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저자로 인지되는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바울의 생각하고 말하는 바가 아니라 구약의 많은 증인들 또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 자기에 포함한 전 인류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가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의롭고 선하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누군가의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어느 것보다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담은 새신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교회에 오랜 기간 다니고 오래 머물러 있어도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아이에게 죄가 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친구가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내의 질문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은혜는 은혜로 받았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내와의 이런저런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은혜가 뭘까? 이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을 싹 스쳐지가 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가장 열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그때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야.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너무나 떳떳한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시작될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을 때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 나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지요. 너무나 떳떳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아니면 나의 모습이 너무나 철저하게 어떤 것 하나 드러낼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범민아 전사님, 박용훈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행사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마라톤 가운데에 걷기 대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아프리카 땅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